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오늘 이 시편과 쌍둥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붙어있는 한 편의 시를 3편, 4편으로 구분해놨다라는 것입니다. 두 편이 다 8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따로 별칭을 하자면 4편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저녁 시편이라고 하고, 또한 3편은 5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면서 아침 시편이라는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봤을 때 저녁이 먼저냐 아침이 먼저냐 구분할 수 없이 쉼없이 돌아가는 시간대라는 것은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루를 깨었고 시작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 이 시편의 기자인 바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은 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무리에 압도되어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피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무력으로 음습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아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인 것은 자기 죄악 때문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아들에게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애처롭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서로 그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인간의 삶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날에도 이 고단한 인생과 힘겨운 날이 비단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날마다 고단한 것입니다. 때로는 큰 일들로, 때로는 작은 일들로, 때로는 나의 일들로, 때로는 부모의 일들로, 때로는 자녀의 일들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8살, 9살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나름대로의 고단한 인생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실타래가 꼬여가고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도 목은 조여지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들고 심장까지 들이닥칠 때에도 아들을 사랑하면서 그 위기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대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피할 때 2번이나 살려줄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블레셋에 피할 때는 그런 압박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강력한 칼 앞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여,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는 자시다 라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와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 다윗과 같이 찾고 찾아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일은 없을까? 두려워하는 귀한 믿음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인물을 둘러싼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형편들을 잘 알려주는 단어와 다윗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드심을 당하는지 알려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붙드심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이 당하고 있는 형편을 잘 알려주고 있는 단어는 어떤 것인지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이 누굽니까? 나를 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또 대적입니다. 그리고 5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에워싸고 있는 천만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의 뺨이 있고 악인의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당하는 삶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다윗이 부와 영광과 호사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당하는 삶의 형편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격정과 고민과 또한 정신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대적이, 나를 치려는 자들이, 또한 나의 대적 많은 사람들이, 애워싼 그 사람들, 그리고 또한 원수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아기통을 쳐버리고 싶은 수치를 주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잠을 자다가도 과거에 불합리적으로 당했던 기억과 억울했던 일들이, 또한 오해들이 왜 그렇게 많이 기억이 되는지, 잊어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과거의 일로 끊어버리면 다행인데 오늘도 그 일이 생각나거니와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 참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고단한 인생은 다윗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호적거리고 어려움의 구덩이 속에서 걱정과 근심의 어두움의 그 터널 속에서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 될 것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남을 것인가의 싸움일지 모릅니다. 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이 세상은 우리를 반모하고 오해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야, 이 구원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의 동굴, 어두움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림이 많은 시대에 코로나와 같이 아예 이제는 건강의 위협까지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했는지를 알려주는 반대되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당했던 삶의 형편들이 이런 것이었다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희망적인 단어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를 푹 숙이고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날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산에서 응답한대요. 거룩한 산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자고 깬대요. 밤에 잠을 잘 자고 깬대요. 안전하게 지키심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6절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7절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정확한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다윗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원수의 공격에도 우리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당연히 받은 것이고 구원 이후에 인생의 삶 가운데 너희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느냐, 그 뺨을 주님께서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놀다가 우리 진아나 준영이가 놀이터에 나가기만 하면 다치고 나가기만 하면 울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아빠 이렇게 되었어요, 다쳤어요 하면서 와서 갚아달라고, 아빠가 대신 혼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의 뺨을 쳐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악인의 일을 꺾으신대요. 우리 진아가 일을 일부러 빼려고 하는데 일을 그냥 확 빼버린대요. 일을 꺾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아빠도 자녀들을 잘 돌보고 싶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에게 가서 호통을 쳐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얼마나 현실의 뿌리박은 너무나도 화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다 떠난다 하였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영원히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흔들어버리고 변하여진다 할지라도 떠나버리고 쇠한다 하여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죽어서만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구원하여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흔드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나? 왜 이런 물질의 시험이 우리에게 왔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서 오는 불안감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반대로 이 현실의 삶에서 흔들림이 구원까지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구원받는 길이 좁고 좁다고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다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좁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디이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그런데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나 선행이나 또한 많은 착한 일들로 통해서 돈으로 또한 인맥으로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를 일회성으로 확신이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품에라는 찬양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되리 주를 보리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은 거친 파도입니다. 현실은 폭풍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곤란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냐?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이 지었던 51편의 죄악과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사실이지만 연약한 인생인지라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게 되면 다시 구원이 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나의 행위와 언행 심사와 상관없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내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영적인 고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곳에서 이 점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아이를 유괴하고 살인한 죄인이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아이의 엄마가 마음을 추스리고 감옥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과도 하지만 끝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이의 엄마는 여기서 정신이 빡 도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용서받았는지. 그때부터 주인공은 이 아이의 엄마는 성도를 대하여 교회를 대하여 반역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우리는 그 구원의 반석을 붙들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흔드는 많은 단어들과 환경들과 대상들을 묵상함으로 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단어들과 환경들과 대상들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의 구원을 흔들버리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을 확신시키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섣부른 생각에 나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면서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생각에 동요될 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에 있어 구원의 확신부터 든든히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깊을수록 흔들림이 적습니다. 종종 저희 아내가 저에게 멘탈이 강하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은 믿음의 4대 5대 가정에서 묻어나오는 신앙의 기본 바탕이라고도 말하고 싶고, 또 무엇보다 신앙은 개인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주 품에 품어서서 능력의 팔로 덮어서서. 주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사람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려고 주님의 품을 흔들려고 해도 주님의 품에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체험이 있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든든하게 붙드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든든하게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흔드는 모든 생각과 상황과 문제들 앞에 평안히 서 계십니까? 또 든든히 서 계시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겨보지 못한 두려움을 감추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척 하면서 나 자신의 미세한 흔들림에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냐 없냐,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있냐 없냐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자세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살아가는 인생의 습관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1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눅들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나 죽으나 자고 일어나나 다시 잠드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물질계를 살아가면서 내 통장에 얼마가 있어 든든하구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자세와 습관을,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비전을 결정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직업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 복잡 다단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하나씩 흔드는 것을 바로 잡아서 든든히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복잡했던 것들은 단순해지고 어려웠던 것들은 쉬워지면서 꼬여있던 것은 풀리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쌓여있던 것은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말씀은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전에 코로나로 10주를 쉬었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주일이 다가오니 준비해야 하는 설교가 아니라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잠깐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자리 잡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다윗을 괴롭혔던 많은 대적들과 또한 다윗을 치는 사람들, 천만인들 에워싼 그 모습들 속에 사랑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내 인생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며 주의 복을 이렇게 나에게 내려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때 세상도 흔들리고 사람들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구원의 약속, 구여와께 구원이 있다라는 기억을 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당하는, 하나님께 붙드심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고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이 아버지 함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인간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려가 아버지 나에게 다가오고 아버지 폭풍 가운데 있다 해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품에 있어서 주 붙드시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요즘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대상이 나를 막 흔듭니다. 내 성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도록 막 흔듭니다. 막 흔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때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흔드는 것들 속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흔드는 것들 속에서 계속 흔들림을 당하고 아버지는 지쳐가겠습니까? 고단한 인생, 아버지는 힘겨운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 둘씩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속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격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하나씩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와 또 여러가지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흔들릴까봐 우리가 주저할까봐 우리가 힘겨운 날을 살아가는 것을 아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흔들리는 상황이 너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있었다 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응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상황들과 시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다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지 않은 가난한 성도들도 많은 이 상황에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물질로 관계로 또한 어떠한 대상으로 또 어떠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흘러가는 시대에 아버지 악한 영의 권세들의 참소에 쓰러지지 말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폭풍 가운데서도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